지난 주일 제가 설교했었던 지지난 주일이네요. 지지난 주일 제가 설교했었던 제목 생각나시는 분 계세요? 이야, 역시 우리 단우가 최고입니다. 예. 단우는 오늘 금메달 땄어요. 예. 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성경은 무엇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적으로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주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약속을 통해 주셨어요. 구원이 어떻게 성취될지에 대해서 구약을 통해서 주셨고 또 신약을 통해 주셨고, 그래서 그 약속의 중심은 인간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구원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구약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는 초림에 대한 약속이고, 또 신약은 뭐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죄의 영향과 권세에서도, 이 죄의 세상에서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재림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두 가지 약속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취될 마지막 한 가지 약속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입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재림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고 또 인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무오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시작. 성경은 그리스도인 품성의 표준이요 경험의 시금석이요 교리들에 대한 권위 있는 계시자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인 품성의 표준이다.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행할 때에 그러한 모든 판단의 기준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행할 때에, 판단할 때에 선택의 기준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경험의 시금석이라고 하는 걸 볼까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어떠한 일들을 경험할 때에 그냥 도덕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상식적인 것이 아니고 특별한 어떤 신적인 그러한 경험들을 할 때에 그러한 경험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바로 모든 교리들에 대한 권위 있는 계시자이다. 이 얘기는 모든 교리, 닥트린, 진리들은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맞지 않으면 그 교리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에요, 첫째 날이에요? 분명히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일요일이라고 주장하고 또 그럴듯한 산업이 부흥하면서 일요일이 휴일로 잡히고 또 인간들이 그 휴일과 관계돼서 예배드리는 것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요일날 예배드리도록 이렇게 만들고 주일을 만들고,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다 인간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주일로는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고 이단입니다. 성경과 다르니까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교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나왔고 또 성경이 그 교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못했는데 5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은 시작.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신 행동들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또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 또 어떠한 축복의 약속들을 허락하셨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축복의 약속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을지를 이 성경은 자세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프라이슬리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성경 말씀을 사람들이 잘 읽어요, 안 읽어요? 우리 민석이 성경 잘 읽어요, 안 읽어요? 하는 거 보니까 동메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단우 옆에 친구는 어때요? 네. 성경 자체는 많이 읽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 수인이는 어때요? 수인이는 성경을 많이 읽어요? 그냥 쳐다만 보면 어떻게 해? 여러분, 성경 말씀은 매우 중요한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요, 안 읽어요? 우리 보니까 김양란 집사님만 제일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안 읽어요. 여기 한 교회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여러분, 이거는 교인들한테, 성도들한테 질문한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교인들의 답변이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끝까지 다 읽어본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한번 요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결과는 5%와 95%였다. 그러면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전체 한번 읽어본 사람이 95%일까요? 아니면 5%일까요? 역시 단우가 믿음이 좋네. 네, 우리 영혼은 95에 5예요. 야, 이 영혼은 역시 이지적이에요. 지적으로 생겼잖아요. 안경도 쓰고. 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전체를 한번 읽은 사람이 교인들 가운데에 5%였어요. 5% 세상에. 이 결과를 보고 충격이라고 그랬어요. 충격. 아니 100명 중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인들 가운데 다 읽어본 사람이 95명이 아니라 5명이라는 거예요. 5명. 그러니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안 읽는다는 거예요? 안 읽는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생각보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 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매일 성경을 읽으면 매일 성경을 읽으면 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성경을 읽으면 일어나는 일들, 매일 성경을 읽으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이 뭔지, 교회에 왜 가는지, 예수님 믿는 게 별로 신통방통하고 이러한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 그것이 다 해소가 돼.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그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행복한지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가슴 설레임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일어나는 결과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신뢰하게 되고 더 깊이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많은 봉사들과 이적들이 있지만 성경에 이것만을 기록한 것은 바로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뜨겁기를 원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구원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가슴 설레이는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고 하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오늘 그냥 이건 성경을 읽으면 큰 평안을 얻게 된다,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 그러면 엔돌핀이 나와요. 희열이 나오거든요. 가슴 설레임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가슴 설레임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스파이어 해가지고 영감을 주셔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멋들어지게 하고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지혜를 주시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분은 보니까 35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셨는데 매일매일 성경 보면서 우울증이 치료됐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울증도 치료되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 15장 16절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참된 만족과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데,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소송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말씀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한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안 좋은 저 같은 사람도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믿음이 좋았으면 공부를 더 잘했을 텐데 학교 다닐 땐 딴짓하다가 뒤늦게 깨달아가지고. 여러분, 학교 다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 3040 부모님들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걸 실제적으로 실습한, 실제적으로 실험한 부부가 있어요. 여러분, 국민일보에 나온 건데, 공부 안 하고 노는 아이 성경 통독 시켰더니 서울대도 거뜬히 합격. 이게 실제 경험의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 여기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공부 안 하고 노는 아이 성경 통독 시켰더니 서울대도 거뜬히 합격. 이 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려운 형편 속에 자녀들을 학원에 보낼 수 없어서 성경 통독과 가정 예배에 자녀들의 인생을 걸었었다. 여러분, 부모들이 이러한
생각으로 자녀들을 키웠는데 뭐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하여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으로 올인한 거예요. 자녀들이 유치원생일 때는 성경 동화를 읽게 했고,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맥스웰의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이 얼마나 주옥 같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 그거 한 챕터 한 챕터 이게 읽게 하면 이게 얼마나, 그거 읽으면 여러분 이 말하는 것도 또 글 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영감과 지혜로 그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해지는지 몰라요. 초등학생 때는 성경 통독을 날마다 철저히 시켰다. 쉬운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을 함께 사용했으며,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건 성경이 이야기체로 되어 있는, 구어체로 되어 있는 그런 걸 말해요. 빈칸 채우기 교재를 사용하면서 13세 이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을 10독, 20독을 시켰다. 어떻게 우리 단우도 한번 도전해 볼 거예요? 아니에요. 공부 더 잘하고 싶지 않아? 아니, 성경 통독 잘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갖고 탁월해진다니까. 여러분 13세 이전에 성경을 10독, 20독을 시켰더니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자녀들이 시험을 보면 전 과목 100점을 받아왔다. 여러분 학원 안 보냈어요.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중화동교회 성도들이 우리 어린이로부터 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오늘 좀 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루에 30분씩만 성경을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좀 읽으면 어떨까?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칠 때에 또 잠자리 들기 전에 30분씩만 성경을 읽으면 어떨까? 그러면 여러분 3개월이면 성경 한 번 다 통독합니다. 그럼 1년에 몇 번 통독하는 거예요? 1년에 성경을 4번 통독하는 거예요.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어렵지, 읽고 읽으면 여러분 점점점 이게 스피드가 붙고 점점점 이제 노하우가 생기는데, 성경 통독과 가정 예배의 축복이며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 대하게 했더니 그것이 그 아이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어려운 가정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둘 다 자녀들이 서울대학에 가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서남빛교회 박종옥 목사인데 이분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은 시작.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므로 성경을 사랑하고 읽는 사람에게는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주어진다. 우리 어린이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석이, 우석이도 똑바로 뜨고, 자, 성경은 시작. 다시 왜 이렇게 똑같이 시작.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므로 성경을 사랑하고 읽는 사람에게는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주어진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모든 어른분들 성경을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냥 누가 써준 연애 편지도 읽고 또 읽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멀리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이제 우리 호진이도 그렇고 은경이도 그렇고
우리 하원이도 그렇고 오늘 이후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하루 시작하기 전에 최대한, 그래서 그 전날 좀 일찍 자고 그래야 돼. 괜히 늦게 자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꼭 30분씩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이렇게 한 챕터씩 보고, 그 다음에 저녁에 또 자기 전에 한 번씩 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1년에 3독, 4독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 아주 하나님의 복을 크게 받을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매일매일 성경 읽는 것을 습관화하고 그 하늘의 만나를 취하는 것처럼 하늘의 양식 성경을 읽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읽으면 진정으로 어떠한 삶을 살게 돼요? 형통한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지요. 또 참된 마음의 평안이 있지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여유가 있고 만족이 있고 또 지혜가 있으면 화 안 내요. 화난 일 있어도 그냥 웃어버리고 말아요. 그런 여유가 없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핏대를 내세우고 설전을 하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해서 구원의 확신이 충만하고 또 마음에 참된 만족과 평안이 있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그 인생이 왜 축복을 못 받겠어요? 그런 인생이 왜 사기치겠어요? 그런 인생이 왜 막 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젊은 청년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새롭고 잘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앞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집사님이 이제 돈을 좀 벌어야 되니까 식당을 좀 차리게 됐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초기에 식당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꾸미느라고 돈을 좀 많이 투자했어요. 그래서 본인도 또 학원에 다니면서 여러 라이센스를 따고 또 음식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서 식당을 차렸는데 많이 투자했는데 보니까 식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왔다가 가고 다시 안 오고 왔다가 가고 그러면서 식당이 텅텅 비니까 이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 여집사님이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계속 한숨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장사가 안 되면 안 되는데 전혀 계획과 다르게 장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벌 것으로 생각하고 많이 투자했는데 안 벌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쌓이겠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참다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식당 하기 위해서 꽤 노력해서 학원도 많이 다니고 또 조리사 이런 자격증도 많이 따고 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됩니다. 목사님, 좀 어떻게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목사님이 그 집사님의 말을 듣고 한 말이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말씀 속에 축복이 있고 해답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만에 따라. 그렇게 그냥 울상인 그 집사님에게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게 뭐 사업가도 아니고 또 그런 경제적인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말씀 속에 축복이 있고 또 하나님의 해답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은 좀 놀랐다 그랬어요. 뭐 음식을 어떻게 해보라든지 뭐 서비스를 어떻게 해보라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읽으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결국은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 깨달음은 뭐냐면 본인이 식당을 차린 것은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였는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보니까 내가 식당을 차린 것은 돈벌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식당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또 그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기 위해서 이 식당을 차린 것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올 때마다 정말 그 사람들을 본인이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또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또 그들을 섬기기 위한 마음으로 가장 귀하게 대하기 시작했더니 왔던 사람들이 또 오고 또 왔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 소개해주고 이제 식당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깨달음대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식당에서 아둥바둥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들에게 친절을 나누기 위해서, 그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마음껏 내 가족을 대하듯이 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했더니 이제는 식당이 아주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는 줄을 서서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그러한 대단한 축복받은 식당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분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 어디 있었어요? 식당이 안 돼가지고 아주 한숨만 나오고 스트레스가 쌓였었는데 이분이 이제는 식사 시간이 되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사람들이 붐비는 그러한 식당이 되게 한 그 비결, 축복은 어디에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있었어요. 성경을 읽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깨달음으로 그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또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게 하는 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만 보면 DNA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친구도 없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중화동교회 오는 것도 허락 안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멋있게 만드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과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결국은 성경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과 축복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읽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거는 저도 그렇습니다. 안면도, 충청남도 서산군 태안면 누동리 459번지 그 시골촌 어부의 아들 신선철이 중학교 때부터 서울에서 공부하게 된 것은 아버지가 이 아들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섭리하셨는지, 그때부터 서울로 대개가 안 되었으면 인서울에 학교를 못 갔어. 그래서 내 사촌 동생은 서울에 있는 작은아버지 집으로 그 전에 가갖고 여의도 국민학교, 여의도 중학교 나와서 외대 교수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섭리로 서울로 안 가니까 기숙사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서울 36을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 36에 와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제가 변화돼 갖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인생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가치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물을 보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관이 없으면 세상적인 것을 보면서 상대적인 비교 가운데서 좋은 차 가지면 되게 부러워하고 큰 집에 살면 되게 부러워하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거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별로 부럽지 않아요. 그냥 제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또 죽는다 할지라도 유익한 부활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또 그러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역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처단하고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섬겨야 될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유익한 구원의 인생이 되어서 나라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온갖 핍박과 박해와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평생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인데, 특별히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분은 이분입니다. 도끼 살인마로 유명한 고재봉. 이분이 이제 군대에서 상병 때에
자기가 이제 대대장 당번병으로 대대장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대대장 집에서 물건을 좀 이렇게 갖고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그 식무회에서 걸렸어요. 근데 이제 대대장은 그 뭐 당번병이니까 그냥 봐주려고 했는데 그동안 없어진 것들 보니까 이제 고재봉이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웃집에서도 경찰에 신고했는데 보니까 이 고재봉이가 가져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육군 형무소에서 7개월을 이제 감옥살이 하게 됐는데, 감옥살이 하는 동안 이제 그 여자친구가 이제 결혼하고 또 관계들이 깨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원망을 대대장한테 품게 됩니다. 대대장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렸다 생각하고 원한을 품게 되고, 그래서 그가 7개월 후에 이제 나와가지고 대대장 관사에 도끼를 들고 밤 1시 반에 잠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대대장 관사에 진입해갖고 대대장을 도끼로 죽이고 또 그 교사되는 아내를 죽이고 또 식모를 죽이고 또 9살, 5살, 3살 자녀들을 다 도끼로 죽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가 잡혔는데 엄청난 이 비극이잖아요. 근데 더 엄청난 어처구니 없는 일은 그 대대장이 이 고재봉이가 원한을 품고 복수하려고 했었던 그 대대장이 아니라 이 대대장은 다른 곳으로 전근을 가고 새로운 대대장 부부가 이유도 없이 이 고재봉한테 온 가족이 그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재봉이가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서 감옥에 있는데, 이 고재봉이를 전도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선교하는 목사님이 매일같이 방문하는데 고재봉이는 뭐 탁끝 하나 움직이지 않죠. 오히려 거기서도 계속 문제를 만듭니다. 그 교도관 막 눈을 찔러서 그냥 막 문제가 되고, 이 사형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악한 고재봉이가 이제 목사님이 넣어준 성경을 어떻게 해서 그냥 읽기 시작하는데, 그가 얼마나 성경만 읽었는지 일주일에 성경을 일독했대요. 시간이 더 걸릴 때는 2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해서 그가 7번째 성경을 통독하고 나서 오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회개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형 집행 당하기 전까지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데, 이제 그 교도소 소장한테 이 고재봉이가 간청을 해갖고 1800명 모든 교도소원들 앞에서 본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요. 그리고 1800명을 이제 교도하는 그 간수들까지 해서 2000명이 모여있는 그 강당에서 고재봉이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의 그 증언 가운데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저질러서 이곳에 왔을 것이지만 나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나와 무관한 사람 6을 도끼로 죽였습니다. 나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대대장이 정근을 가고 그 대신 예수를 잘 믿는 감리교 권사 대대장 가족을 죽였습니다. 네. 내가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죽인 이유는, 여러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기별인데,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었다고 하면 이런 짓 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한 이러한 미친 짓을 할 수가 없죠. 내가 성인이 되어 군대에 갈 때까지도 아무도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예요.
성인이 될 때까지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나에게 예수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가 내게 예수를 알려주었다면 얼마나 엄청난 얘기예요. 중화동 교회에서 내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해 줬다고 하면, 중화동 교회 다니는 다현이가 내게 교회 같이 가자고 해줬다고 하면, 그러면서 그 뒤에 만일 누가 내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고 나를 예수를 믿게 하였다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 고재봉의 눈물 흘리는 간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도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고재봉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고 난 이후에 회개하면서 하는 가장 아쉬운 말 가운데 하나가, 내가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하면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이겁니다. 어렸을 때 옆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전도해 주지 않고 그 누구도 전도해 주지 않아서 이러한 끔찍한 사람이 됐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십니다. 그 어머니의 간곡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탕하게 그냥 여자로 술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던 어거스틴이 어느 날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서 성경을 읽다가 바로 이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을 읽고 회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어거스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이후에 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는지, 성 어거스틴이잖아요. 성 어거스틴.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디는 여러분 그가 구두 수송공에 불과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심의 경험을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가 하면 루터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었던 가톨릭 그 세력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루터는 다시 한번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제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이 부분만 소개합니다. 조지 뮬러가 성경 읽는 방법 소개한 것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어쩌다 한번 기분 내킬 때 읽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규칙적으로. 우리가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규칙적으로 말씀을 봐야 되고,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잡지책 보듯이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명상하며 읽을 것은 성경을 그냥 소설도 읽듯이 그냥 막 속독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정독을 하면서, 또 그 정독한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것이고, 또 성경을 읽을 때는 믿음으로 읽으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 그냥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으로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실천할 목적으로 읽을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인류 창조일의 최대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 인물은 그렇게 못났어도 그가 지금까지도 미국인들에게 또 세계인들에게 존경받는 리더가 된 이유는 그의 삶 속에 날마다 성경이 그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두고 성경을 읽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시작, 성경이 없었으면 인류는 이미 멸망하였을 것이다. 그 다음 시작, 나는 영국을 버릴지라도 성경은 버릴 수 없다. 마지막 시작,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배될 때에 천사들이 그들과 동거하며 그들의 식구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날마다 하늘의 만나 양식을 거두시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먹는 그러한 축복의 생활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